한 달 동안 또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나셨습니까? 더위에도 신앙 잘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혹시 더위 때문에 신앙에 게으름이 있었다면 이제 다음 툭툭 들고 일어서셔서 새롭게 새 힘을 얻고 출발하시는 건강함과 젊음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소망이 없는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될까? 그 소망이 없는 것은 왜 내가 소망이 없어지는 걸까 하는 원인을 보게 되면은 양심을 잃어버렸을 때에 소망이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심의 기능이 상실되게 되는 순간부터 삶의 기초는 다 무너져 버리기를 시작합니다. 이 양심의 기능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절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양심의 기능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은 내가 폭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양심의 기능이 잘못되면은 사랑하는데도 절제가 따르지 아니하고 정욕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양심의 기능을 망가뜨리게 되면은 그 후부터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하듯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양심의 기능이 상실된 삶이 되어진다면은 무질서하고 부조화적인 그런 생활이 시작되어지는데도 내가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으면서도 느끼지 못하는 양심의 기능의 상실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달해야 할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야만 되는데 양심의 기능이 소실된 사람은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인데 정반대 길로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이것을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변을 먼저 한번 살펴보셔요. 주변에 본다면은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상당하게 볼 수가 있고 그 중에 내가 아닌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는 미혹하게 하는 영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귀신들이 많이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미혹한 영들과 귀신들이 그들의 많은 사람들의 양심의 기능을 통해 가지고 상실시키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게 만들어서 거짓말을 하게 하고 포악하게도 만들고 해서 그들을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어려운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들 부탁을 드리는 것은 양심은 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최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양심을 기능하면 모두가 다 파괴됩니다.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최후의 보루라는 것을 알고 양심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고 양심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편안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행위에 따르는 심판이 있어요. 양심에 따라서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겠죠. 오늘 여러분 행위에 따라 기록된 책들이라 그랬어요.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되어 있고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불변하는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의 자신의 행동에 아주 주의해가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매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법이 없기 때문이죠. 악이나 괴사를 행하고도 의인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일은 절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땅이 정직하여 그 심은 것을 내어주듯이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각 사람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과 15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 터 위에 지으면 각 사람은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 같으니라. 여러분, 자기 신앙에 따른 심판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업적이라든지 결과를 기준으로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이것과는 다른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뜻에 대한 충실치수인데 업적이나 사람들의 평판과는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이 충실치수에 따라서 신실한 일꾼으로 평가되면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됩니다. 혹은 악하고 게으른 일꾼으로 평가가 되어진다면 책망과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주의 뜻을 알고 이것을 힘써 행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주의 뜻을 모르고 여기에 따르는 행위가 없으면 좋은 평가를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힘써 다름질한다고 해서 모두 상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름질하는 방향이 바르게 설정된 사람, 규칙에 충실한 사람이야만 상급을 기대할 수 있듯이 인생의 다름질, 신앙의 다름질도 마찬가지인데 그 올바른 방향은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뜻을 모르고 다름질하는 사람은 인생을 허비하는 것일 뿐입니다. 아무 소득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휩쓸리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을 쫓아 상 얻는 다름질을 하도록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신앙에 다름질하고 있는데 목적이 분명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출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금 가고 있습니까? 힘써 달리고 있습니까?
자기를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쓸데없이 막 달려가지 마십시오. 힘써 달려간다고 해서, 잘 달려간다고 해서 상 받는 거 아니에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주의 뜻을 아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에 위한 과제라고 말할 수가 있고,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은 이런 사람은 바른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성공적인 믿음의 삶의 과제를 걸어가려면은 작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기록된 그대로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라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의 뜻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야 이제 다름질에도 바르게 달려갈 수가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 주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다 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사역자란 말은 뭔가? 주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가하는 사역자들이란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의 길을 설정하고 달려간다면은 그 길은 바른 다름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는 것은 임의대로 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행하고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정죄된 사람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의 청직이 된 우리 성도에게 임의로 행하는 일이 있다면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임의로 한다면은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청직이란 주의 뜻을 쫓아서 집을 잘 관리하는 사람을 가르치는데, 그가 주인의 뜻을 무시하고 내 생각, 임의로 행한다면 주인의 칭찬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뜻을 무시하고 임의로 행하는 성도들이 그들의 처지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우리는 무슨 일을 행하든지 임의성을 철저히 배제하고 자기의 본분에 충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고집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3절에 그 종이 열을 불러 은화 10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안 했고 자기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땅에 끌어묻었어요. 임의대로 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패한 인간의 마음은 어떨까요? 귀한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면서도 임의로 행하고자 힘쓰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마음이 어느 정도 부패한 상태에 있는지 알게 됩니다. 상처에 대한 기억은
오래도록 간직하게 되죠. 그리고 은혜는 아주 쉽게 금방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간사하고 부패한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귀한 보배를 간사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리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임의로 행하여 버림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임의로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다시금 부탁을 드립니다. 임의로 행하는 것은 위험한 이기주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위기주의가 됩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임의로 행하여 버림을 받게 된 청지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기주의 위험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임의로 행한 자는 그를 가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고 그를 잡아다가 불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내쫓아버렸어요. 여러분, 이기주의는 위험합니다.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고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는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와 축복을 모두 못 쓰게 만들어버리는 독소와 같은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기주의가 나 자신의 삶에 자리 잡지를 못하게 경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 없는데 왜 임의로 하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은사 관리도 있어요. 은사 관리가 참 어려워요. 은사 받은 사람들 잘 생각 좀 해보셔봐요. 이 은사는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성도들 중에 대다수가 은사를 소유하는 데에만 관심을 집중할 뿐 아니라 그 관리의 어려움이라든지 중요성에 대해서는 특별히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은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은사는 많고 적고 크고 작고 하는 분량이나 정도의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다 관계가 되지 않고 그것은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나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사를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뜻대로 행하여야만 심판날에 후회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예언의 은사해 준다면서 당신 다음 달에 뭐가 생길 거야? 그리 말해줘요. 그리고 다음 달에 가서 안 생겼어. 그 다음 달이지. 자기가 하듯 부리고 내가 너 기도해 주면 하나님 낫게 해줘. 내가라고 하는 말은 벌써 소유가 된 거예요.
내가. 이거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작고 불량하니 은사 크다 작다, 병을 낫게 한다, 귀신을 쫓아낸다, 사랑이 많다, 인내한다, 관계없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가 중요해야 할 건 뭔가 하면, 큰 은사를 받은 여러분들은 받는 데만 힘쓰지 말고 주시옵소서 주세요라고만 하지 말고 받은 은사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원하고 있어요. 은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왜 주셨을까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각종 은사를 나누어 주신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 모든 은사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어요. 그 지체들은 몸 안에서 각각 자신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지체 생각해 봐요. 머리를 들고 있죠. 눈도 앞에 보고 있죠. 코로는 뭐하고 있어요? 숨을 쉬고 있죠. 입으로는 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귀로는 뭐하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다리로는 지금 앉아 있어요. 내 속에는 모든 장기들이 자기 역할하라고 각 분야에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요. 그거거든요. 교회가 은사를 준 게 뭘까요? 교회와 우리 몸과 같이 각각 주신 그 기능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은사를 받았는데도 안 오면 안 돼요. 봉사 은사를 받고, 찬양의 은사를 받고, 또 각종 어떤 도움의 은사,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그거를 다 활용을 어디서 해야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 교회에서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라고 하셨어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다니는 사람은 되지 말고 유익할 수 있는 은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니는 은사도 바로 다시 말해서 이 지체와 같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라는 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역할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사사로운 생각을 버리고 이제 지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힘써야 칭찬이 따르고 상급이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것은 은사를 소유한 사람은 부단히 절제해야 합니다. 은사를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절제하는 법을 배워야만 그 은사가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자동차가 비록 성능이 좋고 모양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값비싼 외제차라 한다 할지라도, 엄청 좋은 차, 많은 사람의 로망이 되어지는 그런 차라고 한다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제 기능을 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런 거 다 가지고 있고 많은 지식을 갖고 많은 걸 배우고 있고 건강한다 할지라도 절제가 따르지 아니하면 불법자로 정죄될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께 복종시키며 절제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시켰고 철저하게 절제하는 데만 힘을 썼어요. 절제하지 못하면 육체의 소욕을 쫓게 되어지고 세속과 짝하게 되므로 주께서 주신 은사가 축복이 아닌 저주로 변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받은 바의 은사를 잘 활용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의 말씀이에요. 생명책, 기록된 책에 대한 이야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심판을 봅니다. 드러나는 각 사람의 행위를 보여주는 거지요. 하나님은 드러나는 많은 사람을 이렇게 행위를 보시는데 무엇부터 보시기 시작할까?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신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살핀대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모든 행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외모는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내면을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 상태를 정확하게 아시며 우리의 잠재의식 그 가운데 숨어있는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심으로 우리 성도는 행동하는 것에 아주 주의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지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만약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을 착 감찰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보고 무엇을 기록할까요?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뭐 다 마음을 다 기록했네. 하나님은 각 사람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모든 실상이 온 땅을 감찰해서 하나님 앞에 밝게 드러나게 됩니다. 각 사람을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에 품은 생각은 물론이고 인생 전반에 대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은 주님의 낯을 피하려고 숨으려는 태도를 버려야 하죠. 버리고 뭘 해야 할까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간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담 범죄하고 숨었지요. 아담처럼 숨었다고 해서 허물이 없어집니까? 허물이 사라지지 아니하였어요. 오히려 숨는 시간은, 회개하지 않는 시간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절해서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자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는 동일한 기준의 심판이지요.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다는 기본 정신이 의미하는 바 재판의 공정성인데, 세상 법정에서는 이러한 기본 정신이 희석되는 경우를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성의 기초를 두고 있는 까닭에 아무도 여기에 대해 불평하거나 의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각 사람의 행위입니다. 선하고 의롭게 산 사람이 악인으로 정죄받거나 혹은 악하고 불의하게 산 사람이 의인의 상을 받는 일이란 도무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에 염두에 두고 성도라는 위치가 악이나 불의를 가려줄 줄 알 것이라는 생각, 기대 이런 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왔는데, 하나님 백성을 살았는데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버려야 돼요. 심판이, 우리가 하는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도 기록하고 있을 거예요. 정확한 지식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각 사람의 행위가 정확하게 기록된 뭘까요? 생명책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생명책, 거기에 지금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70이요, 80이요, 90을 바라봐요. 50이요, 60이요, 그 다음에 또 어려요. 이런 나이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지금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이 생명책이 있어서 검사도, 논고도, 변호사도, 변론도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정확하고 공정하게 각 사람의 심판이 기록된 것 보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날을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비책은 뭘까? 주의 뜻을 쫓아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선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날에 이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지금 이 시간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중하게 여기는 이 시간에 정신 바짝 차려야죠. 생각을 바로 가져야지. 몸의 자세가 달라져야 되겠지요. 정말로 지금 이 시간 소중하게 여기고 헛되이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그날을 위해서 대비하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나를 만나 찾아오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관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영원히 버리신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여러분 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가 되지 않도록 교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놓여 있고 그게 기록된 대로 심판을 행하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여기 생명책 가지고 여기 딱 말이 있다면은 여러분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에 기록된 그걸 내가 막 읽고 있어요. 읽고 있는 대로 막 그냥 심판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주님의 심판에는 일체의 편견이 배제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경건하다고 해서 자녀가 사면받는 일이 아니고, 자녀가 의로운 일을 했다 해서 부모가 도움을 받는 것 아닙니다. 개인 문제입니다. 개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자기 행위, 자기 인생 결과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전체 일어서십시오. 못 들었나 봐. 그 자리에서 다 일어서십시오.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서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재판관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 가보아도 아주 경건하게 그들은 재판관을 바라보고 떨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어떤 심판이 내려질까를 주시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는 그 모든 삶에 대한 기록된 생명책을 이제서는 여러분 각각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읽기 시작합니다. 읽는 대로 심판이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요? 믿음의 행위, 삶의 행위, 신앙의 행위, 윤리적인 행위, 모든 삶 속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읽어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들린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다 눈을 감고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내 행위가 기록된 생명책 앞에 섰습니다. 어떤 것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나는 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요? 하나님, 행여나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든 삶에 나쁜 기록들이 되어 있다면 이제라도 다시금 출발해서 좋은 기록이 될 수 있도록 남은 생을 살겠나이다.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달려왔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아니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용감하게 달려왔습니다.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행동 그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알고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그 사명은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으로 활용하고 게을리했다면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바로 활용하고 열심을 품고 달려가겠나이다.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생명책 앞에 서 있는 저희들 훗날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 개인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은 생명책을 내 행위가 기록된 것을 읽게 되어질 터인데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 내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되어질지 하나님이여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라도 다시금 출발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예수 인도 따라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의 그 뜻을 알고 달려가기는 믿음에 가진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개인으로서 저희는 자신을 확인했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발견되지 않도록 힘써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